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하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하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날마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날마다 선하시고 날마다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승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를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오늘 7월 현장 이슈는 터키의 우리 안바울 선생님, 그리고 본부의 김진영, 김성관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바크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주 전부터 터키 바크프를 신청한 첫 번째 승인을 저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으로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에서 터키의 바크프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조금 알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정리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도 검토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오늘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터키 Living Water Vakıf, 가칭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이름으로 등록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진영 선교사님, 터키 바크프는 무엇이며 왜 바크프를 추진해 오셨는지 제가 좀 듣고 싶고요. 터키의 소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터키 바크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파운데이션 그리고 재단이라고 좀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역사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때부터 국가가 인정한 세 종교가 있는데요. 이슬람교, 유대교,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가 있겠죠. 1923년 그 케말 무스타파 장군에 의해서 터키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승리하게 되고, 바로 23년에 터키 공화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무스타파 장군의 이름이 이제 아타투르크, 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이 아타투르크 초대 대통령이 그 오스만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것으로 보게 돼서 그 오스만 제국 때 그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 멸망의 원인을 이 터키 공화국에서 철저하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중요한 그 정신을 가지고 이 터키 공화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민족주의, 두 번째가 세속주의, 세 번째가 민주주의입니다. 특별히 민족주의와 세속주의를 주장하는 그 건국 이념에 따라서 터키의 그 지난날의 과거는 군인 엘리트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과거에 인정받았던 그 세 개의 종교 외에는 터키 공화국에서 개신교의 위치가 터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가질 수 있지만 그 종교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 존재 자체가 사실 인정되지 않은 것이 과거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1961년부터 이제 개신교의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교회의 존재가 개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그거 상황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 이름을 데르넥, 영어로 말하면 이제 association인데요. 협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정부에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데르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적인 활동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기독교육을 한다든가 혹은 어떤 그 공식적인 종교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부의 압무가해 혹은 개신교 활동을 묵인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허락은 됐지만 이 협회라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결정을 하면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교회들이 좀 그 파운데이션, 바크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등록하기를 원했지만 정말 쉽지 않았죠.
제가 알기로 한 20여 년 전에 카를로스라는 이 스페인 선교사님이 개신교 선교사로 이스탄불에 건물을 구입하고 바크프, 이 재단의 이름을 처음 세울 수 있었지만 그 후에는 이 모든 개신교 교회 단체들에게 이 바크프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이 바크프로 등록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이 바크프로 등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개신교 교회들에게 바크프로 등록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터키 교회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한 170여 교회가 있는데요. 뭐 가정교회도 있고 또 건물교회도 있고 그 가운데 한 약 70여 교회가 터키 개신교 교회 협의회, 택이라고 합니다. 터키 개신교 교회 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택이라고 하는 한 단체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터키 정부를 상대로 개신교의 목소리를 전달하거나 혹은 유럽 개신교 연합체 한 일원으로 터키 개신교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죠. 이 단체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직은 연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데르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사이즈가 있고 또 그 지역의 교회 개척을 하기도 원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이제 바크프를 등록하려고 많이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요한 몇몇 교회들 중심으로 지금 바크프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크프에 등록이 된다면, 재단으로 파운데이션으로 등록이 된다면 많은 종교활동, 또 특별히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신 단계라고 제가 보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현재 터키의 종교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바크프 승인을 받고 터키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를 현재 담임하고 계시는 두 분의 목사님께 제가 영상으로 바크프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데르네그와 바크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영상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삼순의 삼순 개신교회 오르한 목사님, 그리고 터키 동남부 디야르바크르 개신교회 아흐멧 목사님 두 분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Merhaba kardeşlerim, benim ismim Orhan. Samsun Protestan Baptist Kilisesi Vakfı'nın başkanıyım. Biz 19 yıldan beri Karadeniz bölgesinde hizmet ediyoruz. Daha önce dernektik. Eğer biz dernek kurmasaydık devletin önünde her zaman kaçak gibi görünecektik. Ama daha sonra derneğimizi kapattık ve bir binamız olduğu için, kendimize ait bir yer olduğu için o zaman vakıf kurma hakkımız vardı. Ve biz bir vakıf kurduk. Çünkü vakıf kurduğumuz zaman devletin önünde bir tüzel kişiliğimiz oluyor ve devlet bizi kabul ediyor. Ve bu devletin önünde kabul edildiğimiz için ibadetlerimizi daha resmi olarak yapabiliyoruz. Vakıfımızı yaklaşık 2 yıl önce kurduk. Şu ana kadar hiçbir problemimiz olmadı. İkinci olarak vakfın kiliseye nasıl avantaj ve dezavantajları var? Bundan da biraz bahsetmek istiyorum. Önce avantajlarından bahsedeceğim. Dilediğimiz yerde şubeler, temsilcilikler açabiliyoruz. Şimdi biz bu vakıf aracılığıyla örnek söylüyorum. Aksaray'da bir yer kiralamak istedik. Oradaki imanlılar gitti, emniyete haber verdi. Biz burada ibadet edeceğiz dedi. Ama emniyet, valilik onlara dedi ki hayır, burası ibadethane statüsünde değil. Bunun için siz burada ibadet edemezsiniz. O zaman biz hemen kalktık. Vakıf olarak orayı kiraladık ve o zaman istediğimiz
istediğimiz gibi rahatça ibadetimizi sürdürebiliyoruz. Gelecekte vakıf olduğu için istediğimiz yerde bir tane temsilciyle atayarak başka şehirlerde de dilediğimiz zaman temsilcilikler kurabileceğiz. Ve bunun için şu anda Sinop'ta, Ordu'da, Ankara'da ve Aksaray'da ve Çorum'da topluluklarımız var ve rahatça vakıf adı altında hizmet edebiliyoruz. Sigortalı işçi çalıştırabiliyoruz. Devletin önünde daha bir saygın bir duruş oluyor. Dernekten daha farklı vakıf. Dernek daha küçük ve biraz da halk arasında sıradan bir şey gibi görünüyor. Ama vakıf olmak daha önemli ve vakıf olduğumuz için gelecekte düşündüğümüz birkaç tane tarihi kiliseler var. Tanrı izin verirse, devlet de uygun görürse o tarihi kiliseleri de kullanmak için izin isteyeceğiz. Ama bunun karşısında dezavantajları da var. Ciddi bir tane muhasebeci tutmanız gerekiyor. Ve muhasebeciye de her zaman her şeye güvenemediğiniz için her şeyi sizin de kontrol etmeniz gerekiyor. En ufak bir problemde ceza yemeniz gündemde olabilir. Ama bunun için mesela daha önceden kurulmuş vakıflar birbirine bilgi olarak destekler veriyor. Şu ana kadar biz hiçbir öyle cezaya mahsur kalmadık. Vakıf kurmak için en az 8-10 tane Türkiye'de oturum izni olan bence yabancılar da var, evet. Ama Türk insan olması lazım ve bunlar gerçekten güvenilir insanlar olması lazım. Örnek söylüyorum, kilisemizde bazen insanlar geliyor, 4-5 ay kalıyor ve gidiyorlar. Ama daha sonra o insanlar ne olacağını bizler bilmiyoruz. Ve en son olarak işte bu dezavantajları var. Mesela yakın bir zamanda ülkemizde pandemiden dolayı, yasaklardan dolayı vakıflar da kapandı. Ama ben inanıyorum ki dezavantajları avantajlarının yanında hiç önemli değil. Avantajları çok daha farklı. Dediğim gibi son olarak bu vakıf aracılığıyla topluluk olmayan yerlerde ve ihtiyacı olan ve vakıf kuramayan kardeşlere de ruhsal olarak hizmet etmek istiyoruz. Bu vakıf aracılığıyla temsilcilikler kurmasına izin vermek istiyoruz. Kesinlikle bu vakıflaşmanın kurulmasını ve vakıf kurmanızı size tavsiye ediyorum ve teşvik ediyorum değerli kardeşlerim. Rab sizleri çok bereketlesin. Niye vakıf kurmaya karar verdiniz? Bizim 10 yıl önce kurduğumuz bir dernek vardı ama dernek tam da ihtiyacımızı gidermiyordu. Devlet tarafından pek de sağlam sanki görülmüyordu. Onun için vakıf kurmaya biz yürek koyduk ve vakfımız 1,5 yıl önce kuruldu. Vakıf kurmak kilise için nasıl bir avantaj veya dezavantaj sağlar? Vakfın devlet tarafından az önce dediğim gibi çok daha ciddiye alındığını biz görüyoruz. Yani vakıflar biraz daha ağırdır ve vakfın mal varlığına el atmak biraz daha risklidir devletler tarafından. O yönden geçmişteki vakıflara da baktığımızda hep kendi mal varlıklarının korunduklarını gördük. O yönden bizim de bütün kilisenin mal varlıklarını vakfa devretmek gibi bir mecburiyetimiz vardı. Onun için güvenilir olan bir kurum olarak vakfı gördük ve vakıf kurarak bütün mal varlıklarımızı da oraya devrettik. Son soru, bu vakıf ile neler yapmayı hedefliyorsunuz? Vakıf, biz aslında çevredeki illerde de kilise oluşturmaya başladık. Hatta şimdi vakfımızın ismini değiştiriyoruz. Bütün bölgeyi kapsayacak bir isim olan farklı bir isim kullanacağız. Ve ismini değiştirdikten sonra Batman, Mardin veyahut farklı şehirlerde şubeler açarak oradaki yerlerde de biz kilise kurmak için hedef belirledik ve bu hizmeti bu şekilde yapmaya çalışıyoruz. 안바울 선생님, 바크프 이후에 터키 그리스도인들의 소수 공동체 예측 가능한 변화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먼저 우리 김진영 목사님께서 바크프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시고 두 분 현지 목사님들, 바크프를 세워서 이미 진행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일단 이 바크프가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바크프가 개신교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정부에서 문을 여는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법적 진행에 있어서 이 개신교회들에게 혜택이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한 3, 4년 안에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 바크프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법적 지위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이 바크프라는 이 재단, 파운데이션이 이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에 쭉 이어져 오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그걸 우리 개신교회 공동체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이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아까 뭐 데르넥, 특별히 협회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현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방 관리의 사인 하나로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그런 거지만, 우리 바크프는 국무회의를 통해야지 이게 진짜 국가 비전센터가 아닌 이상은 바크프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개신교고 뭐 이슬람이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바크프라는 지위 자체가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 터키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많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 사역하고 뭐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저도 뭐 계속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저도 법적인 안정성이 있는 환경 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베네핏, 그 이익이 얼마나 큰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 개신교회들도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없었던 바크프 문이 열리면서 이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고요. 재산적인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터키 교회들이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려고 그러는 거고,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두 번째가 사실 이제 이 질문의 답인데요. 아까 그 두 교회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삼순 지역, 디야르바크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외의 주변, 특별히 그 흑해 쪽, 그 동부 쪽에 사실 이렇게 약한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오라 목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정부에 등록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 법적 지위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터키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박해라고 이런 게 아니고 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정부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박해로 저는 보진 않는데, 근데 이제 바크프가 승인됨으로 해서 뭐 삼순도 여러 지역에 지금 바크프의 지점, 그런 것들을 세워서 그 이미 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카를로스가 그 스페인 선교사님인데, 그 이스탄불 바크프도 원래는 이스탄불 프로테스탄 바크프죠. 그게 오랜 그 법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터키의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간 성장하는 두 큰 그룹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이스탄불 바크프입니다. 스페인 선교사님 카를로스 리에스. 그게 어떻게 성장하냐면 새로 개척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 열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약한 교회들이 거기에 조인을 합니다. 뭐 교단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집단화되면서 법적인 안정을 확정하면서 양적으로 수적으로 확정을 하고 선교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보고 있어요. 또 하나 그룹이 앙카라 쿨투루시 구원교회입니다. 앙카라 구원교회. 거기도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게 똑같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그 그룹 안에 조인하거나 아니면 새로 개척하거나. 근데 앙카라 쿨투루시는 바크프 지위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데르넥 협회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거기도 이미 바크프를 신청해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셨던 그 두 번째, 그 작은 그 공동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법적, 이제 첫째는 그 지역 교회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둘째는 선교적으로 그 주변 지역이나 다른 터키의 많은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법적인 우산을, 종교적인 교회로서의 우산을 씌워줄 수 있다는 게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참 마음에 격려가 많이 됩니다. 특별히 안바울 선생님이 섬기시는 안디옥 개신교회는 약 20년 전에 한국 교회가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종교 단체로서의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일에 관한 필요성과 확신을 잘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성관 목사님, 만약에 2021년 이제 몇 개월 남았는데요. 2021년에 SWM 바크프가 승인이 된다면 SWM 동역자들은 바크프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미 우리 현지 목사님들과 우리 안바울 선생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바크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계획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바크프의 가장 장점은 한 교회나 단체가 터키 정부에서 이 재단이라는 이 바크프로 등록이 돼서 합법적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보호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크프가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바크프가 올해 안에 최종 승인이 되면 저희가 지금 기도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난민 사역들과 특별히 교회 개척 운동을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새로 개척되는 새 교회들을 이 바크프 하에 바크프의 브랜치로 지교회 형식으로 정부에 등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교회는 이미 이제 들으셨지만 베르네그라는 그러한 협회로 등록하는데 이 바크프는 이 협회보다 더 힘이 있고 어떤 면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이 바크프가 승인이 되면 특별히 저희가 지금 기도 가운데 섬기고 있는 교회 개척 운동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난민 사역과 현재 터키 교회의 재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뱀 사역을 우리가 추진할 수가 있죠. 이것은 사실 터키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그리고 난민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대상이 되고 정말 필요한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바크프를 통해서 난민 어린이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어나 아니면 컴퓨터 그리고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학교들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고요. 또 우리 CP들 가운데 좀 전문적으로 목회를 배우고 성경과 신학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바크프를 통해서 성경 학교 같은 그러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이 터키 정부에서 마지막 최종 승인해주는 이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관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정적 법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또 선교의 안정성을 가지고 터키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바울 선생님, 지난 오랜 세월 많은 외부의 동역교회들, 동역단체들과 같이 일을 하셨는데 2022년에 우리 기도 동역자들 그리고 동역교회들과 함께 꿈꾸시는 사역이 있다면 어떤 사역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고 초대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2021년이 상반기 끝났는데 벌써 2022년에 이렇게 역시 빠르게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다 2020년에 일어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죠. 뭐 저희만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특별히 개인적으로 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이 선교 현장이나 여러분들이나 좀 이렇게 이 사역이 있을 때 만나서 그러고 그랬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이 되면서 제일 처음에 저는 봤던 건 기도 운동이에요, 사실. 이게 너무 그래서 와, 이 선교 현장에서도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뭐 현지인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기도 운동들이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터키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과 미국 교회들과 언어의 다양성에 해서 같이 이게 기도 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이 너무 분주하게 뛰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지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가 운동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역의 기회들이 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재밌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갇혀 있을 때 온라인이나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또 사역의 기회들이 열리고 네트워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근데 또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벌써 1년 넘게 지났죠. 저희도 뭐 일회학교다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은 참 좋긴 좋은데 또 이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키도 7월 달부터 이제 드디어 이게 통행금지 이런 게 풀려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가 됐네요. 그래서 교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침례식도 하고 진짜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 와서 이렇게 침례받고 세례받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온라인은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아예 우리를 대체할 수는 없구나. 우리도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이 세 분들하고 한번 만나야 돼요.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항상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속 오실 때는 저는 또 오시는구나 이랬었는데 한 2년 안 오시니까 이게 그립다. 이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 현지인들도 그래요. 현지인들도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남인들도 그렇고 우리 언제 그분들 오시냐. 그리고 이게 계속 기도하면서도 만난 사이가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또 만나다가 또 이렇게 오프라인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2021년 지나고 이제 2022년에 이제 조금 더 풀릴 것 같은데 이제 터키 건국이 99주년 되는 때예요. 99주년. 여러분들 전 진짜 이 땅에서 꼭 뵙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같이 좀 케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산 이야기도 하고 꼭 그뿐이 아니라 현장에 와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성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 삶을 열심히 사시고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가 부둥켜 안고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초창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막 뛰네요. 현장을 가고 싶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빠르면 이번 가을에 늦으면 내년 봄에 현장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터키 바크프는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역을 열어갈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전략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특별히 이 바크프에 대해서 함께 정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바크프로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저희와 함께하는 우리 기도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동역이 없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들을 여실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놀라고 감격하지만 그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돼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열린 문을 저희가 마음껏 활용하면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에 있는 모든 종족들에게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도로 일하는 저희들의 연합 기도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복되고 기쁜 소식이 저희들에게 들려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 바키프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같이 기도해 오면서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될까 이랬었는데 많은 중보기도자분들의 기도와 또 노력과 또 재정의 헌신과 또 현지에 계신 선생님들과 지도자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제 눈앞에 이것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신 내용을 가지고 또 바크프를 위한 기도 제목들 나눠주셨는데요. 화면에 띄워드리는 바크프를 위한 기도 제목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며 침노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현지교회 목회자, 복음전도자, 교회 개척자, 선교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계신 자리에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바크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2018년부터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기도하여 왔던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터키의 소수 집단인 예수 공동체가 여러 바크프 설립을 통해 터키 사회에서 공식적인 종교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크프 설립을 통해서 터키 사회가 필요한 복음적인 영향력을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바크프를 통해서 교회 개척 사역들, 난민 사역들, 난민 어린이 교육 사역들, 목회자 훈련 사역들, 비즈니스의 미션의 사역들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터키 중동 이슬람권의 하나님 그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바크프 설립에 필요한 재정과 앞으로의 여러 사역에 필요한 재정들을 충분히 보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추수밭에 필요한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바크프를 통해서 마음껏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잘 통과되어서 바크프 설립이 주님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바크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터키 전역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바크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은혜가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진행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현재 지도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재단 설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방인들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온 열방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땅끝 모든 종족에게 속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게 하시고 사탄과 악한 영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혼들, 세상의 권세, 땅, 재물 등을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키와 주위 이슬람 국가들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모든 계획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키, 중동, 이슬람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일들이 더욱더 임하시며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복음의 본질과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또 이것을 준비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소명을 발견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현재 교회의 목회자들과 복음전도자들, 교회 개척자들, 선교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역자와 현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지속적인 교회 개척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62개 유닛의 현지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 선교사들이 코로나 중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CP를 통하여 주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성장과 성숙의 충만한 가운데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디아만 교회 마르크스 사역자와 후세인 전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없는 주위의 마을의 복음 관심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터키와 불가리아 그리스 국경 도시에 에디르네와 윈데르 빌렌트 사역자 팀을 통해 대학생들과 주위의 다양한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름 이라크 난민교회 아르칸 사역자들 이산 사역자들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이라크 및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라크 난민교회 아르칸 이산 사역자의 세례를 받은 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라크 및 시리아 난민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락다운이 있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10,000명의 복음 관심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2,400명이 복음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복음 관심자들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 성경이 전달되게 하시고 지역 교회들과 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더 강건히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도 동역자분들 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21년 사역들과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7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프로젝트 하나하나마다 많은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많은 풍성한 추수 열매들이 있고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저희들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할 때 중국과 중국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인도와 동남아 남미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 미국을 위해 한국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재난의 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속히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듣고 기뻐하며 나아가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육체의 연약함, 고통,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통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기도 동역자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고 SWM 본부와 한국의 사역자분들 우리의 배우자분들 기도 동역자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과 하나님 이 모든 정신적인 영역에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회복되고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윤옥 간사님에게 치유의 광선을 붙여주시옵소서. 박창강 지사님에게 치유의 능력을 치유의 광선을 더욱더 발해주시옵소서. 김태수 지사님에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주님 발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손미경 집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승남 권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이동우 권사님에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더욱더 발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되어 건강해져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김토성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질병과 치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치유하신 능력들이 더욱더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김은경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김은지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광선들이 더욱더 보여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사역들 프로젝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양로 매거진이 교회와 기도 동역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귀한 동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바크프 마지막 단계인 재판에서 통과되게 하시고 올해 안에 등록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절차와 재정이 잘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홀리웨이브 메이커스 우리 청년 선교사 4명이 청년에서 터키에서 일정을 시작했는데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가 넘치게 하시고
2기 선교사들, 3기 선교사들, 4기 선교사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 코리안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 선교지 땅을 밟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중 장기 선교사들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선교의 유업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4차 하나님 교회 개설 리서치 트립 쿠르디스탄, 아테네, 터키, 조지아 바투미 미션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각 교회 목회자님들, 선교 담당자님들, 기도 동역자들이 교회 개척 운동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킹덤 비즈니스 파트너 USA 14명의 이사분들이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 개척 기금 모금을 잘 모금하고 운영하며 지팡하게 하시고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전략 방법을 잘 개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국에도 한국의 KBP가 잘 세워지고 새로운 이사분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지 복음 전도자 및 교회 개척자들의 신학과 목회를 돕는 정식 목회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성경학교 신학교와 연결되어 하나님 서티피케이트와 디그리를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 이집트, 쿠르디스탄의 난민 자녀 교육을 위한 팀이 조직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역의 자료들을 공유하며 현지에서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난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 개척에 하나님 귀한 컴퓨터 교육, 직업 훈련을 도울 수 있는 팀이 조직되게 하시고 구체적인 사역의 장이 열리게 하시며 현장 사역에 참여할 교회의 전문인들이 많이 연결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난민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또 터키와 난민교회의 자립을 위한 마이크로 비즈니스 및 세컨핸드 물품과 양념치킨 사업의 전략, 방법, 팁, 재정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비즈니스 경험과 지식을 통해 현지 창업의 마케팅, 운영 등을 돕는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와 주님의 재림을 저희가 예비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중국 공산당이 지난 몇 년 동안 교회와 교회 지도자 성도들을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 성도들이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파하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중국 교회와 성도들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아랍과 국가와 민족들 가운데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테러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의 계획을 파하시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온전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와 동남아 남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대륙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도, 동남아, 태국, 미얀마 하나님 이 모든 나라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악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주체 세상이 허무함을 북한 동포들을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며 참자유가 선포되고 예수 안에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성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잘못된 교육 이념과 시스템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된 한국 정치와 경제와 사회 지도자들이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평안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타락과 부패한 시스템과 법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적용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주님의 말씀이 속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난리의 소문,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깨어 기도하고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속히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SWN 코리아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SWN 코리아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 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우리 화요 기도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터키 중동 이슬람권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 동역자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와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의 사역지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화요 기도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강건하시고 은혜 안에 충만하시고 또 평강 가운데 인도함 받으시고 다음 주 또 동일한 기도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열방의 소망 되시고 세상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